말씀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세요. 은혜입니다. 온 것도 은혜고,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은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은혜 아는 일이 없습니다. 영원히 일본의 종속국일 줄로 알았던 식민지화된 이 민족이 47년 전 8월 15일에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의 제목이 자유에 이르는 길입니다. 지난 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를 알라.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자유에 이르는 길이다. 온갖 속박과 죄악과 율법과 얽매인 세상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로 그 말씀만에 가라. 말씀만에 가라. 본문 3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내 말에 가면, 이 말은 똑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말은 스승과 같은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처럼 살아가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워낙 좋은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내비게이션 하나 가지면은 그것만 따라가면 어디든지 갑니다. 어디든지. 그러나 가끔 헛갈릴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의 정확하게 그의 정한 시간에 우리를 목적지에 도달케 해주는 것이죠. 자, 내비게이션이 없는 시대는 어떻게 살았을까? 나침반이라는 게 있어요. 동서남북, 남북을 가로치는 나침반. 정확한 방향, 정확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나침반이 계속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끌어서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서 시작할 때 점검해보고, 중간에 점검해보고, 또 마지막 점검해볼 수 있는, 잘못되는 것을 점검해볼 수 있는 검증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다른 기준, 다른 나침반을 사용했습니다. 소위 문화라는 나침반을 사용했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거지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냥 따라간다, 그 말이죠. 문화가 사람들의 나침반이었습니다. 또는 전통과 옛사람, 옛습관, 살아왔던 방식, 이것들이 우리를 싣고 다니는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성,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성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감정, 요 사회는 이 감정이 끌고 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감정이 북한인 때려버리고 찔러버리고, 감정이 그 인생을 우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좋고 편하게 느껴지니까 남이야 손해보고 말건, 남이야 욕하든 말건 관계없이 내 감정대로 편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죠. 싫어요, 좋아요, 이런 감정으로 사는 사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나침반입니다. 이것들이 끌고 가는 거지요. 이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다 타락으로 달려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완벽한 나침반이고 완벽한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우리 양심 속에 삑삑 경고음을 울려줍니다. 그래도 따라가면 사고가 터지죠. 달 하나 부러지거나 병원에 그냥 며칠 눕거나
또 멈춰서서 다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이런 사고, 이런 질병,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가 보다 깊이 생각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깨닫게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아무개 집사야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시지 않고 귀신이나 그러죠. 하나님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한번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보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다는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말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이 뭡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런 감동이 오더라. 그게 교훈이요. 책망, 말씀을 들은데 어떻게 그렇게 내가 마음이 아프고 두려운지 모르겠다. 내가 잘못 살았던 것 같다.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교정시켜줍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오늘 말씀 듣고 내가 깨달았다. 교정,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에 이치치 말해서 우리를 교육시킵니다.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말씀도 주시지만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자식이 말을 안 듣고 건강에 문제가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정시키시고, 그래도 안 되면 환경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도와주는데도 안 바뀌어지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 빨리 움직여야 되고, 그것도 못 깨달으면 문제가 일어나고, 그것도 놓쳐버리면 내어버려 두사 광야 백성이 되는 것이죠. 신호가 있을 때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냥 때려서 눕히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호가 수십 번 왔어요 벌써. 그때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무릎을 딱 꿇어야 됩니다. 어르신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먹이라도 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교회 나오고 뭐 하려고 예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마음의 구조를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런 마음의 감동이 제게 아주 강력하게 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꼭 이거 해야 된다. 교인들에게 복받을 수 있는 마음의 구조를 만들도록 해라. 만들도 그게 뭡니까? 예배를 성실하게 하는 것이다. 예배를 세례 받을 때 약속한 예배의 약속을 지켜라. 어떤 예배입니까? 주일 낮, 주일 오후, 셀 모임, 그리고 금요 기도회. 이거 꼭 해야 된다. 교회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려놔야 된다. 그리고 11조 해야 된다. 11조. 내가 맹세하고 내가 시험해보라고 그거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다 무너져요. 만몬신 물질이 그들의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마라. 계속 기도해야 된다. 교회 힘은 기도에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지경을 너희한테 맡겼다. 무드라고 이렇게 큰 교회를 너희에게 허락한 줄은 일곡동과 광주도성을 책임져라. 복음 전파에 심혈을 기울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내 가슴을 울리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그래 욕심 좀 그만 부려. 그만하면 됐지. 아이고 자네 성공했어 됐어. 말도 안 소리들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포기하라 한 적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지경을 넓히고 민족 선교 세계 선교 반드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그거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하고 적응이 없는 성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 씨를 뿌리면 준비된 밭에 최소 30배, 기본이 100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1000을 감당할 것이다. 우리는 1000배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성경의 약속이니까 마음의 밭을 기경하려고 하나님께서 많은 작업을 하실 때에 빨리 항복하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를 듣고?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내 말을 듣고 액션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니까 집안이 약한 집은 막 홍수가 나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집안이 튼튼한 지역에 있는 집들은 이런 난리가 나도 끄떡없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 받아들였다 그 말이죠. 그 인생이 견고해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다.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다. 변화를 위한 책이다. 변화를 위한 책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대단히 좋아요. 예배를 빠짐없이 잘 드리는 분이에요. 그런대로 봉사도 잘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한 것은 새벽 기도에 아주 열정을 가진 분이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이분에게 하나의 큰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자기 남편이 직업도 없이 그저 날이면 날마다 술독에 빠져 살더라 그 말이죠. 술독에 빠져 살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내가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새벽기도 3년 작정합니다. 3년 작정합니다. 열심히 했겠죠. 3년이 되었는데도 그 남편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목사님께 면담 신청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3년 동안 새벽기도 한 거 아시죠? 그런데 왜? 내가 우리 남편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세요. 나 이제 새벽기도 안 나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빙그레 웃으신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3년 동안 기도해도 당신이 안 바꿔졌는데 술독에 빠진 당신 남편이 변화가 되겠느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내게 있는 것이로구나. 깨달았어. 날마다 새벽 기도는 하면서 남편을 구박하고 홀대하고 거짓 취급하고 술독이라고 막 부르고 술푸대라고 부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구나 싶어서 아니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때부터 내가 기도하는 사람답게 이 사람의 변화를 도와야겠다. 그리고 남편이 술 많이 먹으면 아침에 일찍 가서 북어국 끓여드리고 여보 그러면 건강해져요. 나 아침에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많이 왔다. 그러면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전에는 남편 보면 거지 발사계로 봤는데 이제는 존대하면서 남편을 섬겼더니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 듣고 지식으로 끝나버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를 배우면 반드시 실천하는 사람, 그렇게 살려 애를 쓰고 안 될 때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무릎 꿇는 사람,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리라. 나처럼 똑같이 산다는 거지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네가 인생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종이 되지 말고 아들로 살라 그랬어요. 따라서 아들로 살자.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아들입니다. 아들. 자, 본문에 나타났어요. 본문 33절부터 36절까지 보십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가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종이 있고 아들이 있더라 그 말이죠. 종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 수도 없고 기업도 없지만은 아들은 영원히 살고 기업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자, 아들과 종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사탄은 우리 속에 죄를 뿌려놓고 그 죄가 다시 상처를 받게 하고 결핍과 좌절과 실패와 절망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공격이요 전략입니다. 죄를 짓게 한 다음 그 죄를 타고 인간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쪽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당연하게 이런 결과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끌려가면 종으로 삽니다. 그러면 누가 아들이 되느냐? 아들을 만나서 아들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아들의 도움을 받고 그분이 주시는 자유와 해방,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민족의 해방으로 말하는 광복이라고 합니다. 광복, 빛광자, 빛으로 회복된다 그 말이죠. 빛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9절로 11절까지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보장을 하셨는가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 받는 것만 아니라 꼴도 주신다고.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받는 것만 끝난 게 풍성한 삶이 약속되었습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이분이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뭐까지 주셨다고? 생명까지, 목숨까지 버렸다. 이분이 나의 멘토가 되시고 이분이 나의 목차가 되시고 나의 카운슬러가 되시는데 왜 우리가 빈핍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교정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저분해진 방에 어른들이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야, 그냥 우리 같이 뛰어놀자 그럽니까? 아이고, 이게 뭐냐? 정리 좀 하고 살자. 정신이 하나도 없다. 엄마가 들어오면 집안이 치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들어오시면 내 삶에 교정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멋대로 살았던 삶, 마음대로 했던 어느 생활 다 교정이 됩니다. 왜? 주님께서 가만 놔두시지 않으시거든요. 불편하시잖아요. 자, 여러분은 우리 애들이 청소년 시절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사랑을 하게 되면, 이성을 알게 되면 달라지는 모습을 보죠. 이걸 연애라고, 연애. 세속적인 말로. 그러면 이걸 부모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당장 알죠. 부모만 아는 거야. 이웃들이 다 잘 알아요. 다 잘 알아. 갑자기 이게 목욕도 안 하고 샤워도 안 한 놈이 아침 저녁으로 막 샤워를 했었고 그냥 얼굴을 자주 대답하고 무술을 바르고 그걸 또 쳐다보고 이 옷 입었다 저 옷 입었다 난리같이. 저거 뭐 생겼네. 뭐가 생겼어요? 애인이 생기고, 애인이 여러분. 그렇게 몸무게 조절을 하라 그래도 그냥 먹어두던 애기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먹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란 건 바로 그것입니다. 둘이 사랑하게 되면, 서로 의미로운 관계가 되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런 나에게, 나는 그에게,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죠. 자,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못했다? 이건 인격적인 만남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에 대해 10년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아무런 영향을 못 줬다. 그러면 이게 가짜입니다. 나 교회 몇 년 다니, 10년 다니는데 아직도 성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데 어떻게 영향력을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 돕고 싶고 다 주고 싶고 또 줄 게 없는가 찾고,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사랑하고 기도 제목을 주면 감사로 받아들이고 견딜 수가 없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왜? 사랑의 힘이 내 속에서 끌어오르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동자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액션이 다릅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고 애를 써보세요. 변화가 되고 달라지고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황홀해집니다. 여러분, 이 하용조 목사님을 우리가 다 압니다.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대단한 분이셨죠. 그런 목회자 또 이 시대에 오실 수 있을까 하는 분이었죠.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보고 일 중독자라고 그랬는데 나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고 선교에 미친 사람입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이고 선교에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일 중독자로 봤지만 그러시는 사랑에 미쳐갖고 다니는 것은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그냥 너무너무 좋으니까 주고 또 주고. 종종 목사님들이 해외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그러면 같은 방을 쓰는데 한 대여섯 명이 한 방에서 이렇게 보내요. 그런데 하용조 목사님하고 지낸 사람들은 아침이 되면 눈이 벌겋니 충혈돼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게 해요. 잠을 못 자게. 2시, 3시까지 계속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열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감동도 받지만 잠을 못 자버리는 거예요. 그 뒤로 소문이 나요. 야, 하용조 목사는 절대 잠 자지 마라. 소문이 나서 서로 안 잘나겠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여러분, 뭐에 미쳤습니까? 복음에 미치고 예수님에 미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그때부터 내 삶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분이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인생으로 거룩한 영생으로 과거에 살은 생명이 아니라 변화받은 삶으로 거듭난 삶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못 만나본 사람은 불행 중에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옥 안 가는 것만 불행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제자 훈련을 3년, 4년까지 받아놓고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 불행입니다. 불행. 억지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교정돼서 정직하게 살게 되고 바르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한국 요리의 설립자가 있죠. 최태섭 장로님이시랍니다. 최태섭 장로님. 이분이 6.25 때 단무지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단무지 장사.
그분이 그때 돈 5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이것저것을 해서 돈을 좀 벌었는데 갑자기 요교가 터져버리고 요교가. 전쟁이 일어나서 정신이 없죠. 신해주까지 올라갔다 그만 일사후세 때 도망쳐 부산까지 내려오는데 난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이번에 어느 날 은행을 찾아와서 일사올 때 안에 보따리 타고 챙기는데 은행을 찾아서 돈을 갚겠다는 거예요. 직원이 보기에 이 사람이 좀 멍청한 사람 아닐까? 지금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이게 돈 갚을지 안 갚을지도 모르고 지금 현찰 있으면 빨리 꼼쳐갖고 도망가서 먹고 살아야 될 텐데 은행을 갚겠다는 거예요. 물구름이 바라보면서 왜 돈을 갚으려고 그러냐? 나는 믿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돈이 있으니까 혹시 못 갚으면 안 되니까 은행 빚을 갚으려고 왔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돈 갖고 와. 그래서 돈을 받았는데 은행 직원이 보면서 이게 좀 부족한 사람 아니까, 좀 융통성이 없는 사람 아니까, 그러고 보냈어요. 자, 이래 사람 빚을 다 갚고 피난을 갔지요. 그러다가 제주도에서 군부대 생선을 납품하는 원양업에 뛰어들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자금이 한 2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다시 그 은행을 대출받으러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담보가 있느냐고 이 전적통에 무슨 담보가 있냐? 신용으로 주라는 것이에요. 신용으로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주냐? 그러니까 나는 아무개다. 내가 2차 저차에서 돈 갖다 쓰고 잘 갚은 사람이다. 이 사건이 그때 당시에 그 은행 가서 유명한 사건이 되었어. 그 은행장이 와서 보고는 당신이 그 사람이 맞아? 그런다고 파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은행장이 오케이 2억을 자기가 담보를 쓰면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한국 요리의 창시 효과를 이룩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원칙대로 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돈 생기는 것도 아닌데 돈 써가면서 욕먹어가면서 하는 것들이 그때 볼 때는 참으로 융통성도 없고 미련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것이 세월이 흘러 뿌려놓은 씨앗들이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29년이 좀 넘었잖아요. 29년. 여기에서 저하고 만난 지 29년이 넘은 그런 분들이 몇 사람 있어요. 우리 지금 기영서 집사가 그때 초등학교, 우리 한검이가 고등학교 2학년, 그 뒤에 좀 이따 나온 우리 지휘자가 그때도 이제 청년 시절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 옆에 있었어요. 얼마 전에 떠난 그 형제 자매에게 제가 다른 말 안 했어요. 고맙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내 말을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있느냐. 그러고 떠나갔어요. 여러분, 고마워요. 사람들이 제 옆에를 지켜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일곡동 시대가 시작한 지가 지금 여러분 22년이 넘었습니다. 20년 이상 된 교인들이 이 자리에 수두룩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번 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한 번 보고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청년 때 만났는데 중간에 또 만나고 또 다시 만나고 인생은 다 돌게 되었습니다. 그때 뿌려놓았던 씨앗들,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았던 것들이 그때는 무시를 당하고 그때는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했는데 20년, 30년 지나고 나니까 큰 점수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야,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야. 그분은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씨를 뿌리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래 걸릴지라도 반드시 거두게 되는데,
그냥 1대1로 보상받는 게 아니라 1대100, 1대1000으로 돌아옵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대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겠어.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좀 어렵다고 그렇게 비굴스럽게 살지 말고 남 속이려 그러지 말고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대단히 하나님의 큰 은혜란 말만 가슴이 구구절절이 그래요. 이번에 우리 교회 부목사 청빙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력서에 썼어요. 어디 교회, 강주 어디 교회에서 4년간 교육 사역자로 있었고 교육 사역자로 지금은 어디 교회에서 부목사로 5년 있어요. 그런데 왜 귀교회를 이렇게 이력서를 냈느냐 이유를 해서 귀교회는 광주에 소문난 부흥된 교회, 교인들이 제대로 훈련되어서 건강한 교회이기에 거기 가서 저도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의도예요. 이미 소문이 났습니다. 지금 다 교회들이 부흥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흥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만큼 훈련되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저도 꿈과 비전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되리라고 상상도 못한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마르타 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큰 비전이 있었는데 뭐냐? 자기처럼 공부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이들을 위하여 학교를 세우는 거 하나님 도와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감동이 왔어요. 어떤 감동이 왔느냐? 그 당시에 자동차 왕이라 이거 헨리 포드를 만나라는 것이에요. 헨리 포드를. 그래서 이분이 헨리 포드를 찾아가 시골의 아주머니까 가서 헨리 포드에게 자기의 꿈과 비전을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 사는 곳에 굉장히 방대한 지역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서 공부를 못해서 거기 한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당신을 찾아가러 간다고 그랬더니 피식 웃어서 하면서 헨리 포드가 우알로 쳐다보더니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하나 꺼내주더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다는 거야. 당신 미친 여자 아니야? 지금 뭐하러 오는 거야 지금? 그런 뜻이죠. 응? 그러면서 이 아줌마에게 정신 좀 차려라. 굴욕스러운 처사였죠.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의 감동으로 갔는데 무슨 동전 한 푼 주지? 그리고 그걸 가져가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심어라 그러더니 심어라. 뭐라 심어요? 가만히 생각하고 자기에게 조그마한 밭디전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씨를 사다가 뿌렸어요. 또 거두고 씨를 사다 뿌렸어요. 그 다음에 유유지 주인 없는 땅들이 수두룩이 많은데 그걸 기경하고 파고 또 심고 기경하고 파고 큰 농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내 나이가 몇인데 어쩌시렵니까? 또 기도했더니 헨리 포드 만나라는 거예요. 또 그래 헨리 포드를 찾아갔습니다. 감동대로. 사장님 하고 몇 년 전에 왔던 그 여자라고 말이야. 왜 왔냐고. 사장님, 내가 사장님 주신 그 동전 한 푼으로 제가 씨를 샀습니다. 우리 밭에 뿌리고 그 근방 놀고 있는 땅에 뿌리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땅에 곡식이 이렇게 자랐는데 또 사장님을 만나러니까 왔습니다. 얼마나 간청한 헨리 포드가 가봤어. 완전히 온 전력이 완전하게 곡식으로 물어있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래갖고 헨리 포드가 그 자리에서 $1,000,000를 체킹해버렸어요. $1,000,000.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땅이 아름다운 정원과 멋진 학교로 꾸며지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안 주고 겨다시 한 톨 많은 것 주면서 이걸 갖고 살아라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만약에 이분이 알량한 자존심 가지고 돈 있으면 이렇게 사람을 무시합니까? 이렇게 한바탕 했으면 끝나는 거지요. 그의 비전도 기도도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모욕적인 거절을 하고 있는 이분을 존대하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하나님 뭡니까? 심어라. 씨앗을 심었을 때 결과가 창대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씨를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필요하는데 그걸 오늘 성경은 진리라고 가르쳐. 진리. 말씀 안에 훈련을 받고 말씀대로 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약속을 보장받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과 진리대로 살려가는 갈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너희 통치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살면서 시와 통치권, 손쉽과 킹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